예배 자리에 나온 모든 청소년부 친구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난주 우리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마음을 나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하기로 다짐했어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전하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마음을 열어 찬양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찬양을 받기 합당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온 마음을 다해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난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난 붙들리라.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난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난 붙들리라.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주님의 날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 친구들이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고 마음이 회복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온전히 누리는 시간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한 주간 살면서 믿음 안에서 온전히 서 있지 못하고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할 때가 많았습니다. 세상이 바라고 이끄는 대로 살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저희의 허물과 연약함을 용서해 주시고 예배를 통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용기와 믿음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하시고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자라나서 생활 가운데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축복을 얻게 해주세요. 학업 부담과 진로에 대한 고민, 친구와의 문제, 가정 환경 때문에 힘들어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한 목자가 되어 주셔서 친구들을 선한 길로, 친구들에게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성령 충만으로 함께해 주시고 전하시는 말씀에 은혜를 더해 주셔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에 말씀이 깊이 새겨지는 시간 되게 해주세요. 수고하시는 선생님들에게도 하나님이 맡겨주신 양떼들을 사랑으로 잘 섬길 수 있도록 은혜와 믿음 더하여 주시고 하늘과 땅의 귀한 것들로 채워주시길 소망합니다. 예배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8장 5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에스와와 바니와 세레바와 야민과 악굽과 사부대와 호디야와 마아세아와 그리다와 아사라와 요사박과 하난과 블라야와 레이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면 구약에서는 다윗이 떠오르고요. 신약에서는 바울이 떠오릅니다. 우리가 이렇게 잘 알고 있듯이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다윗의 경우는 거대한 장수 중에 장수, 골리앗 앞에 섰을 때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노라. 불맷돌을 가지고 나아가 당당하게 승리합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의 수많은 시련과 문제들 앞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멋지게 승리를 쟁취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아직도 가장 존경하는 왕으로 다윗을 뽑고 있고요. 또 그들의 국기에 다윗의 별을 넣을 정도로 지금도 여전히 그를 사랑합니다. 신약의 사도 바울은요, 당대 최고의 선생이라고 불리는 가말리알의 문화에서 있었던 사람이고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어요. 요즘식으로 말하면 다이아몬드 수저를 물고 태어난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는 세상의 모든 권력과 물질과 가치관을 다 버리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니라 라고 고백해요. 그리고 평생 복음 전도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 두 사람에게는 하나의 공통점이 있어요. 뭐냐 하면 그들은 수많은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고 또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으로 반응했던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다윗은요, 왕이 되었을 때 우리아의 아내를 간음하고 심지어는 우리아를 전쟁터에 보내 죽이기까지 합니다. 그때 나단 선지자가 회개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그 자리에 엎어져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엉엉 울며 회개를 해요. 마찬가지로 바울도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기 위해 다메섹으로 가다가 환상 중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때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며 그의 인생을 돌이켜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을 때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되고 회개하게 되며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즐거워 자신의 인생을 돌이키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타나는 특징인 거예요. 예를 들기 위해 다윗과 바울을 뽑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남유다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나요. 느헤미야의 지도 아래 3차 포로 귀환을 했던 사람들은 열심히 무너졌던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했어요. 그리고 결국 7장에서 완공을 합니다. 모두가 기뻐하며 즐거워해요. 그리고 다 같이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오늘 본문 5절과 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남유다 사람들이 성벽을 재건하고 가장 먼저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2차 포로 귀환을 인도했던 학사 에스라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며 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이때 말씀에 반응한 사람들에게 아까 언급한 다윗과 바울에게 나타났던 공통적인 특징이 나타나요. 우리 9절 말씀입니다.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 거예요. 가슴을 치며 회개하고 통곡하는 겁니다. 이들이 읽은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에게는 조금 지루하게 어렵게 느껴지는 레위기 말씀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것은 하고 저것은 하지 마라고 정하신 율법이에요. 이것을 읽는데 남유다 사람들의 마음이 막 미어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자신들의 삶을 비교해 보니까 너무나도 먼 거예요. 시편 1편 1절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여기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고 말해요. 얼핏 듣기로는요, 나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아, 나는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아, 나는 오만한 자들과 함께하지 않아 라고 생각하게 되는데요, 율법책을 하나하나 읽어보며 그 뜻을 새겨보니까요, 지금 나의 삶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고 있는 거고요, 죄인들의 길에 서 있는 거고요, 오만한 자들과 함께하고 있었던 거예요. 정확히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몰라서 내 멋대로 살고 있었던 겁니다. 남유다 사람들이 딱 그랬던 거예요. 포로로 잡혀가기 이전부터 하나님께서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 돌아오라, 회개하라, 너희의 삶이 말씀과 너무나도 동떨어져 있으니 다시 말씀으로 돌이켜라 하셨어요. 그런데 이들은 다 무시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에 의해 멸망하고 포로로 잡혀갔다가 이제 돌아와 말씀 앞에 섰는데 지금에서야 알게 되는 겁니다. 아, 우리가 이래서 망했구나. 아,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나도 모르게 짓밟으며 살고 있었구나. 깨닫게 되는 겁니다. 시편 1편 2절을 보면요,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라고 말해요.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는 것은요, 시간의 개념을 넘어서 낮과 밤, 빛과 어둠,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내가 성공의 길을 걸을 때나, 내가 실패하여 절망의 길을 걸을 때나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한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에 나의 삶을 비춰보고 회개하며 돌이킨다는 거예요. 그런데 남유다 사람들이 포로 귀환하여 말씀 앞에 서보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자신의 삶을 딱 비교해 보니까 자신들이 몰랐던 죄가 드러나는 겁니다. 아, 내가 악인의 꾀를 따르고 있었구나. 아, 내가 죄인의 길에 서 있었구나. 아, 내가 오만했구나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눈물이 흐르는 겁니다. 내 삶이 너무 부끄러워서, 그리고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 죄송한 마음에
울게 되는 겁니다. 다윗도요, 내가 왕이니까 우리아의 아내 그 밧세바를 간음하는 것 정도는 괜찮아. 어차피 전쟁 중이니까 우리아를 전방에 보내는 것 괜찮아. 자기 안에 끊임없는 합리화를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 주체할 수가 없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다가 죽였어요. 그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울아, 다윗아, 니네 둘 다 그거 아니야. 너희의 행동 하나하나가 나를 대단히 아프게 한단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눈물로 회개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선다는 것은요, 그저 우리가 우리나라 헌법, 민법, 형법 이런 법률책 앞에 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분의 마음 앞에 서는 거예요. 제가 참 좋아해서 이렇게 자주 하는 비유인데요. 남자와 여자가 이렇게 연애를 하다가 남자가 여자에게 장미꽃 100송이 선물합니다. 여자의 입장으로는요, 너무나도 좋을 거예요. 그리고 고마울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여자에게는 장미꽃 알레르기가 있어요. 그래서 남자에게 말해요. 나에게 장미꽃 선물해줘서 너무나도 고마워. 너의 사랑 충분히 알겠어. 그런데 내가 장미꽃 알레르기가 있어. 다음에는 사랑의 마음을 다른 것으로 좀 표현해줘. 그런데 이 남자가요, 또 다음 날에도 여자에게 장미꽃을 선물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사랑의 표현일까요? 아니면 공격일까요? 적어도 여자의 입장으로는 공격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자신의 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나는 장미꽃 알레르기가 있어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 내가 하나님께 장미꽃을 선물해주고 있었구나 알게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조금 더 중요한 것은요, 그저 그 행동을 체크하기 위해서 성경을 묵상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장미꽃을 선물했구나,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고통스럽게 했구나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남유다 사람들은 말씀 앞에서 다 울었던 거예요. 그리고 또 회개했던 겁니다. 오늘 본문 12절을 보며 마지막 특징을 살펴보고 말씀을 정리하고자 해요.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함이라. 결국 백성들이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그저 죄책감에 사로잡혀 억눌려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용서받음으로 크게 즐거워했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삶의 특징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다윗도 바울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어요. 그리고 포르기아나여 성벽을 지었던 남유다 사람들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모두 죄를 깨닫게 되고요, 회개하고 삶을 돌이켜 즐거워했다는 겁니다. 이번 한 주를 살면서 또 앞으로의 인생에서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내가 성공의 길을 걸을 때나 실패의 길을 걸을 때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묵상하며 말씀을 우리의 삶에 비추어 보길 소망합니다. 그때에 죄가 드러난다면 죄를 묻어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회개하고 용서함을 통해 자유함을 얻는 우리 청소년부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 앞에서라는 찬양을 통해 결단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찬양의 가사를 보면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라는 표현이 있어요. 이 찬양을 통해 주님, 제가 주님의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삶에 비추어 보며 죄를 깨닫고 회개하며 기쁨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자 되게 하옵소서. 고백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함께 찬양합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이뤄가라.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삶에 비추어 죄를 깨닫고 회개하며 주님과 기쁨으로 동행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주여 한번 크게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정말 주님의 말씀 앞에 서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를 깨닫게 하시는 주님 앞에 정말 마음을 다하여 반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도 연약하고 부족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인간적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서 나의 죄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회개함으로 주님의 날마다 동행하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이 온갖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눈물로 회개하고 주님께 돌이켰던 것과 같이 정말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 돌이키고자 하는 이 연고름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너무나 연약하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주님과 날마다 기쁨으로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느헤미야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이들이 말씀 앞에 서서 눈물로 회개하고 정말 주님 앞에 돌이키고자 몸부림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 앞에 서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말씀 속에서 나의 죄가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용서받음으로 주님께 정말 기쁨, 그 참된 평안함을 누리며 주님께 진심으로 예배하는 예배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께 예물을 올려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기억하여 주시고 삶의 자리에서 말씀 앞에 서서 그 말씀 앞에 죄를 깨닫고 회개함으로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모든 주의 자녀, 우리 청소년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 잘 들었나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로 결단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안에서 즐거워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은 광고 시간입니다. 첫 번째 광고입니다. M클래식 유스 오케스트라 창단 단원을 모집합니다. 대상은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까지입니다. 활동은 연 2회 정기 연주회, 만납교회 예배 특주, 그리고 봉사 점수가 부여되는 봉사 연주입니다. 활동비는 월 15만 원이고요. 접수 일정은 2월 13일 주일까지입니다. 접수 방법은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을 통해서도 가능하고 하단에 있는 QR코드로도 가능합니다. 두 번째 광고입니다. 1월 한 달간 소그룹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2월 6일부터 진행되는데요. 예배일기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세 번째 광고입니다. 청소년부 신약 통독을 2월 7일 월요일부터 시작합니다. 올해 표어인 말씀으로 돌아가자를 실천하기 위해 청소년부는 신약 성경을 통독하려고 합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루에 한 장씩 읽고 주일 예배 전 일주일 동안 읽었던 말씀을 같이 읽고 예배를 시작합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번째 광고입니다. 단체 구글 미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는 마지막으로 중3과 고3이 진행됩니다. 구글 미트 링크는 예배 하단과 실시간 채팅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중등부와 고등부가 개별로 진행되니 이 점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말씀 앞에 섰을 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을 기억하며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는 이 청소년부 친구들이 되기를 축복해요. 우리는 더 즐겁고 밝은 모습으로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